오늘의 묵상 한 장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8장 이 내용은 다말과 유다 이런 근친 상간으로 얻은 그런 아이가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 문단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은 유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고, 이어서 12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은 다말과 유다의 근친 상간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이 내용은 쌍둥이 세라와 베레스에 대한 그런 출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 압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후에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그 후가 언제인지는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37장 36절 맨 끝을 한번 보실까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그랬으니까 실제 내용은 37장 36절에서 39장 1절 이 내용으로 연결돼야 문맥이 자연스럽게 지금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8장은 하나의 삽입장처럼 지금 보여지죠. 그렇다면 지금 근친 상간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적 그리고 또 영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이렇게 별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죄악이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모든 삶을 38장에 압축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 내용은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서 자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내려갔다. 여기서 내려간다 하는 이 내용은 결국에 언약에서 지금 세상으로 이제는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진행되어지는 내용은 바로 압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였다. 이제 언약에서 떠나게 되어지면은 나타나는 이 두 번째 내용은 이렇게 부적절한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어서 또 2절 내용을 보면은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고 형제를 떠나고 그리고 이제는 사실은 좋지 않은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더 사실은 방탕해서 이방 여인을 지금 아내로 취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거푸 지금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유다의 모습이 보여져요. 왜 그랬을까요? 이 내용은 37장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제 이복 동생이기는 하지만 결국에 어떻습니까? 동생을 팔았던 것에 대한 그 충격, 그 죄책감을 떨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함께 있으면은 죄악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기 때문에 형제들을 떠났다. 그런데 떠난 그 내용이
더 지금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은 유다의 결혼에 이어서 세 아들을 얻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죠. 자, 3절 내용을 보니까 애를 낳았어요. 4절에는 오나를 낳고 그리고 5절에는 셀라를 낳았다. 그랬을 때 유다는 거십에 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자, 거짓, 그 다음에 위조, 거짓 위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십. 이 내용은 압둘람 굴의 그런 어떤 근처의 도시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자, 결혼을 하고 세 아들을 낳았으면은 가정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 가정 돌보지 않고 이러한 거짓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에서 지금 방황하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다. 그래서 이 다말 이후에 7절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뭐하신지라 죽이신지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장자 엘을 죽였는가 하는 그 내용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은 잘 알 수 없으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8절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를 잇게 하라. 한마디로 형사 취수 제도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이 계대 결혼법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생을 형수에게 들어보내서 형의 그 씨를 잇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형사 취수, 형이 죽으면 대신 형수를 취하는 그런 어떤 법을 시행하라. 지금 유다가 오난에게 이렇게 이르렀어요. 그런데 오난의 행동의 구절 내용을 보니까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의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부부관계는 같지만 씨는 이렇게 남기지 않는 이 내용이 10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했다? 악을 행했다. 그러면 결국 7절에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하는 내용과 10절에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하는 이 내용은 결국에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아마도 성적인 그러한 타락이 지금 가나안의 굉장한 그런 문해로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죠. 자, 그런데 11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너는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큰아들이 죽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셋째 아들도 죽을까 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결국 의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도는 셀라를 이렇게 죽지 않기 위한 그 숨은 속내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뭐에 근거하고 있냐면 그 가나안 문화의 미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서 이탈해서 가나안 문화로 깊숙이 들어가요. 이것도 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또 아버지 이런 야곱 이런 내용을 통해서
가나안 땅 여인을 취하지 않고 그 먼 길에서 밧다라람까지 가가지고 이제 언약의 그러한 아내를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노력, 지금 그 아들들이 모를리 만무하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을 취했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뤘는데도 가정을 등한시하고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아들이 죽고 또 죽는 그런 어떤 내용은, 이것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오로지 며느리에게만 잘못을 지금 떠넘기는 유다의 영적으로 둔감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러면서 셀라도 똑같이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미신에 사로잡힌 그런 유다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됐죠.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지금 수아의 딸 이렇게 하지 이름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름도 없는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그 결혼이 정말로 언약을 생각하고 언약의 후손을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유다의 모습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정욕적인 그런 만남을 통해서 가정을 이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는 일정 기간 위로를 받은 후에 친구 압둘람 사람 히라, 여기서 또 나와요. 그래서 좋은 친구가 아니죠. 그래서 좋지 않는 친구가 함께 가는 그런 장소가 어디냐? 딥나다. 그래서 딥나로 올라갔는데 그때는 양털 깎는 그런 어떤 시기였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다말에게 소식을 전한 자가 있어요.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딥나로 온다. 그래서 14절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의 지금 다말의 그런 동작이 소개가 되고 있죠. 첫 번째, 과부의 의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면박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이제 몸을 휩싸고 딥나 곁 에나임 문에 앉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창녀로 지금 꾸미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셀라가 장성을 했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다말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를 갖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1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뭘로 여겼다 그랬습니까? 창녀에게 조나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실제 몸을 파는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몸 파는 그런 여인으로 유다가 지금 오해하는 거죠. 잘못하는 거죠. 자, 16절 내용을 보니까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동침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랬을 때 당신은 동침한 그런 대가로 뭘 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유다가 염소 새끼 주리라. 그때 몸을 파는 그런 창녀에게 염소 한 마리의 그런 대가가 지불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유다에게 염소 새끼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욕정에 불타오를 뿐 지금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죠. 그랬을 때 당신이 무슨 약조물을 주겠느냐, 지금 이렇게 18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유다가 무슨 약조물이면 되겠느냐, 이렇게 담보물이면 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도장과 끈과 지팡이로 해라. 여기서 도장 그리고 끈, 지팡이, 이 내용은 바로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권리가 이 속에 사실은 다 담겨져 있어요. 오늘날로 보면은 바로 임금도장과 같은 그런 내용이죠. 신용카드와 같은 그런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분과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내용을 하나의 담보물로 요구를 하게 돼서 결국 이제 동침했는데 18장 하반절에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뭐 했다 그래요? 임신하였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고스란히 지금 담겨져 있어요. 한 번의 관계를 통해서 잉태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지금 근친상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19절, 자, 여기 원문 내용은 그리고 일어나 그리고 떠나가서 그리고 면박을 벗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었어요.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말의 관심은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씨를 잇는 것, 자기를 통해서 대가 끊어지지 않는 거에 관심이 더 큰 거지. 그런 어떤 음행에 더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원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떠나서 이렇게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으로 다시 입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났죠. 유다가 또 그 친구 압둘람 사람 지금 히라를 통해서 부탁합니다. 염소 새끼를 보내서 그 담보물을 찾아와라. 죄짓기는 쉬워도요. 이 죄 지은 거에 대한 부끄러움은 훗날 이렇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직접 가지 못하고 친구를 통해서 담보물을 찾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그런 체면, 이 내용이 지금 성적으로 문란한, 그리고 점점 언약에서 멀어지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7절 내용을 보세요. 자,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여기서 창녀는 바로 케데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케데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거룩한 창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신전에서 있는 성창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는 이미 우상 문화 속에서 이렇게 이를테면 성창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세워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우상 숭배와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녀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기는 창녀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23절 이제 그것을 그로 그것을 가지게 해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다 포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해서 사실은 유다가 죄를 짓고 친구 히라를 보내서 이제는 이런 값을 지불려고 하는데 그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 죄를 숨기려고 하는데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또 뭐예요? 친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유다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석 달이 지났습니다.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자가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다. 그리고 그 행음 때문에 잉태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인이 3달 정도 되면은 아주 겉으로 드러나나요? 드러나지 않죠. 이것은 아마 지금 다말이 유다에게 지금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일부러 알리는 어떤 행동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이 유다에게 들려집니다. 그랬을 때 24절 하반절 한마디로 유다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를 끌어내서 뭐 해라? 불살라라. 자, 이렇게 행음한 그런 어떤 행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내용이 하나의 율법의 내용이지 불태워 죽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방법, 불살라 죽이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는 깨달지 못하고, 그리고 며느리의 죄를 아주 극대화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매정한 유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인이, 자, 이 물건 임자가 주인입니다 하면서 도장끈 지팡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38장 전체 핵심 내용이 사실은 26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은 이제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주지도 않았고, 그러면 주지 않은 그런 내용에 다말은 어떻게 됩니까?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해서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은 음행으로 다말을 관계를 가졌지만 다말은 음행의 내용보다는 후대를 잇는 거에 더 이제 집중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욕정의 문제가 아니다. 음행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 후손을 잇고자 하는 언약 가문의 그런 어떤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한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한마디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내용을 잘못을 철저히 지금 인정하고 공동체 앞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한 단어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절대적인 의, 옳도다 그 내용이 아니라 상대적인 그런 의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과 시아버지 유다 사이에서 근친상간으로 잘못된 죄악의 씨가 이제는 27절 이제 쌍둥이로 나타나고, 그 결과 28절 해산할 때 엄청난 난산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나올 때 어디부터 나와야 돼요?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손부터 나왔다. 이거 굉장한 난산이죠. 자, 그래서 먼저 나온 아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붉은 실로 이제 아이의 손에 딱 메었어요. 근데 문제는 29절 그 손이 토로 들어가고 다른 형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베레스. 그러니까 결국 동생이 형이 되어져 버린 거죠. 실제 형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다시 들어가고 동생이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훗날 역대상 2장 4절 이 내용을 보면은 실질적인 장자, 그리고 또 동일하게 영적인 장자를 누구로 보느냐? 베레스로 보는 그런 어떤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7장 36절에서 39장 1절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유다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을 했을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으나, 이제 여기에서 지금 가나안 문화가 얼마나 우상 숭배가 이제 만연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성창 제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됐는가. 한마디로 본다면은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그런 어떤 자녀들이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토양이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사람,
특히 언약 백성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 이 내용을 보면은 유다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 언약 자손이 얼마나 지금 타락된 그런 어떤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가 집중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렇듯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그리고 실패의 연속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그런 인간을 통해서 여유히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런 유다의 계통을 통해서 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 이 내용을 룻기서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룻기서 4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를 낳아준 베레스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했으니까 훗날 다말이 옳다라는 그런 어떤 사실을 이제 유다도 인정했지만 주변 사람들도 인정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룻기서 4장 18절 이하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로는 남은 아미나답을, 아미나바답은 나손은 살몬은 보아스는 오벳은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낳은 이 베레스 이 내용으로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사람은 타락하고 사람은 실패를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영적 도덕적인 그런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유다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내용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어떤 내용은 사람의 자격이나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원문 보면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바로 욕정이 아닌 끝까지 언약을 붙드는 행위, 언약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런 다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이제 오름은 어떤 내용입니까?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 붙들어서 바로 언약의 후손으로서 그에 합당한 그런 삶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옳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언약을 붙드는 그런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옳다 인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늘 삶의 여정 속에서 끝까지 언약을 붙들고 주님께 옳다 인정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38장이 이제 37장과 39장까지 연결선상에서 이제 끼어드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가나안 땅에서 바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이유가 가나안 땅은 우상으로 가득 차고 가나안 땅에는 그러한 이제 음행으로 가득 찬 그런 장소에서 언약의 자손 유다가 얼마나 타락하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서 바로 애굽으로 언약 백성을 이주하고자 하는 큰 배경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사람은 이제 실패를 거듭하고 영적, 육적, 도덕적 타락을 거듭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바로 이제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는 끝까지 언약을 붙든 인생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쓰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그런 길 가운데 거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